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정제라 해가지고 AD 4세기에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 천주교의 수도원, 우리는 기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수도원에서 잔이라는 분이 인간이 이제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7가지 주제 제목을 다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교만했어요. 교만이 뭔가. 그래서 교만이 가장 나쁜 건데, 이번 주에는 뭐요? 따라합시다. 시기. 시기하는 것. 시기의 뜻 사전을 보면은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제 스포츠 뉴스 보니까 이 수영 선수 하는데, 지금 기존의 선수보다도 젊은 애가 뭐 키도 190이 넘고 팔도 뭐 2m 되는데, 얘가 같이 연습해 1등 먹어버렸네? 그러면 기존에 누굽니까? 이름이 중요한데, 그 친구도 딱 평할 때, 가르쳐준 동생이 저 잘하니까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 속은 어떡하지? 이런 거야. 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 남 잘 되면 우리는 어때요? 배가 아파. 당연히 아파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아마데우스를 보셨어요? 아마데우스요. 그 이름을 있음직도 모르노라? 아마데우스가 영화가 재밌어요. 거기는 주인공 살리엘이라는 모차르트가 나와. 제 이야기 한번 들으면 영화가 다. 이 살리엘은 음악가예요. 모차르트 음악이지. 모차르트 모르는 사람? 없지? 음악가, 작곡가. 그렇지. 천재. 살리에리가 궁중음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통이 아니죠. 그때 대단한 거지. 자, 그때 아주 젊은 신동 누구? 모치가 아닌 모차르트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막 음악을 다다다다 막 치니까 밀렸잖아. 그러면서 그 영화가 계속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막 시기하고 피방하는 게 계속 영화 전체가 나와.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 그건. 왜냐하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없으면 자기가 궁중음악을 전부 다 작곡하고 지휘하고 하는데 난데없이 모차르트가 딱 나타난 거야. 그 밀렸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표는 안 내고. 그래서 살리에리는 평생을 통해서 누구를 미워해요? 모차르트를 미워해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또는 질투가 함정한다. 늘 함께한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4, 15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래.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그 다음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 뭐요? 귀신의 것이래.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쟁이 일어나. 시기와 다툼. 스피리추얼 배럴, 영적인 전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계속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게 꽉 차 있어. 남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건 뭐예요? 마귀래.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과 행동은 요거 누구 영향이야? 마귀의 게임에 빠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 남편이 있잖아. 밤에 자려고 하면 하루 종일 있으면 지금 한 끼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훈련을 시켜. 아니 누워버려. 점심은 한 끼 먹어라. 삼식이 어디 있냐? 이식만 해라. 이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이 시기가 넘쳐 흘러요. 인물. 이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2시에 아마 판결이 났을 건데 2년 반 동안 누구를 제일 미워했겠어요? 윤석열. 성렬이는 또 누구를 미워했겠어? 이러니까 나라가 안 된다니까. 나라가 되려면 설령 0.07% 했다 하더라도 그놈이 잘 되면 이 나라와 하니까 적절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야.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하늘가마다 브레이크거든. 또 대통령은 그거 적당히 이렇게 이런 데 끝까지 대적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골치 아픈 거야. 지난주에 제가 강화문을 가보니까 민주당 당사도 가보고 다음에 헌법재판소 앞에 또 가봤다니까. 달걀 사건이 있잖아 그날. 그게 나라가 이 좁은데 막 박을 어제는 또 농민들이 또 트랙터를 갖고 남태평양이 옛날에 내가 안양 살 때야. 4호선이야 4호선 좀 설렁하잖아.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있더라고. 자기 딸이 그래. 그 남태령이라는 데가 있어. 4호선에. 엄마 지금 어디가? 남태평양이야. 그래서 한참 웃었어. 거기에서 뭔가 타고 올라와가 왜 그래? 하여간 이 집단 이기주의가 난리야. 죄송합니다. 또 노벨 문학상 탄 친구 누구지? 한강은 또 문인들끼리 나가도 또 하여튼 뭐 이미 있었다고 다 나발 걸어. 결국 헌법재판소나 법관이 헌법과 양심과 그 공의에서 판결하지 않았고 전부 다 정치 성향을 띄어서 아니 학생은 시험을 치잖아. 선생님은 매기면 되는데 이게 선생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분업돼 가지고 연세대고 애들이 안 하잖아. 한 반 정도 돌아왔대. 웃기는 게 그 1학년, 2학년 때 줄 안 하면 그런데 2학년과 3학년이 조정을 해.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너 절대 등록하지 마라 해놓고 이 자식 그렇게 했던 놈 지는 등록했어. 이 말이 안 됐다니까. 웃긴 놈이야. 인물, 재능, 재물, 지위, 명예. 여러분 헬로시티라고 이제 강남에 도곡동 가면 있어. 아파트가 60평인데 복도방에 가니까 88억이야. 얼마? 88억. 8억만 있어도 내가 내 팔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래? 배가 아파요? 아니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복이 있어서 물질로 받았으니까 그래. 그걸 비교가 나는 8억인데 저것은 88억이 뭐야? 배가 아파 죽겠다 하는 그 사람 오래 살게 살았어. 소화불량이야. 그래. 자, 그래서 시기를 없애는 3가지 방법. 자, 들으세요. 시기를 없애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확인하자. 시작. 정체성을 확인하자. 사회심리학에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은 자기의 본질, 그러니까 그 본연의 힘을 깨뚫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뭐야? 주부의 역할. 대통령이면 대통령 역할. 국회의원 같으면 국회의원. 판사는 판사. 이게 정체성이 없으니까 나라가 정치, 지역,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예요. 너 어느 출신이야? 어느 대학 나왔니? 지금 어디? 신월동 살아? 이게 평가가 딱 끝나네. 내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형님 어서 어디 사요? 김포 산지가 형님 멀리도 갔구만. 이 되겠어 안 되겠어? 벌써 내가 강남에 산다 하면 강남 별별 없는 사람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강남에서 자기가 대학에서 생각해야 돼. 그렇지. 어깨에 힘을 갑자기 줘. 나는 강남에 살거든. 너는 양천구에 사냐? 목동 빼고는 그게 사람이 살 때냐? 이렇게 이야기하네. 이 얘기 한다니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연세대 공대 나온 친구야. 35살이. 학원 강사 일타 강사 돈 많이 벌어. 35 이제 결혼을 못해. 근데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야, 너 다 좋다. 대학도 좋고 돈도 많이 버는데 너 어머님 어디 사시니까 목동? 목동은 안 돼. 최소한 강남을 살아서 일산은 봐주는데 목동은 안 된다.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거야. 하나하나를 개체를 구제하고 지역이나 뭐 전라도나 경상도냐 뭐 이렇게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 망국입니다. 망해요. 절대 안 된다고. 왜 그런지 몰라. 사무엘상 18장 잘 들어보세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의 이름은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과 다윗의 경쟁을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6, 7, 8, 9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올 때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해야 되는데 그 다음 중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고 내게는 천천대가 그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 그 다음에 중에 10절 그 이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차게 내려친다. 보세요. 우리 마음이 평온하더라도 남이 잘 되는 것 나보다도 앞서는 것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화가 난다니까. 사울도 그런 대로 괜찮은 왕이야. 근데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사울 인간이 안 될 걸 알았다니까. 포퓰리즘이야. 인기. 지금 우리나라 뭐 인기 때문에 난리잖아. 인기 망할 적이야. 하나님은 벌써 만세전부터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다고.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하면 내 다음은 누가 왕이 돼? 다윗이라고 알아야 돼, 안 돼? 근데 이걸 알지만도 알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울 왕은 평생을 통해서 누가 원수야? 다윗이 원수야.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30대 왕대까지 계속 도망다녀.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상을 하면 뭐 목회자가 누가 망해. 지금 이재명이가 살 길은 사람 따지니까 누가 해야 돼? 민주당은 하나님 찾아야 돼. 그 분당교에서 쫓겨났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를 대상해요? 사람 대상하잖아. 왕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도 하나님,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세우고 하나님이 피한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건이 대단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몇 명이요? 토탈? 9명인데 8명이잖아. 여자 판사가 몇 명이요? 4명. 와, 30년 생각도 못했지. 야, 우리 때는 여자가 대학교 겨우 여자가 대학 가도 뭐 플래카드, 응? 초등학교 우리 경기도에 여자 선생님이 많아가지고 학부모들이 제발 내 아들, 딸은 누구? 남자 선생님 하게 달라고 지금 난리야. 그런 상태예요. 여자들 대단해. 자, 그런데 여자분들이 대단해요. 왜? 여자들은 독하게 공부하고 남자는 주말 되면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오줌도 잘 안 나. 오줌 밥도 독하게 공부한다니까. 좋아. 그런데 만일 여자분이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우선이잖아.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집에 가서 내가 여자 판사거든 네가 밥해라 하면 어떻게 돼? 남자는? 아니 그거 안 돼.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경기도에 남자가 행실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양주를 먹었어. 그리고 여자 보고 이혼하자 하니까 여자가 그 양주를 갖고 남자를 어떻게? 땅 닦고 죽였어. 저 지난주에 야 여자들이 대단해요. 아무리 죽일 그거 하더라도 양주병을 가지고 때려 죽였어. 아니 뭘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남자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딸애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워싱턴 DC에 있어. 남자 교제한 애가 그래. 야, 너 남자하고 어떻게 하니까 내 마음 안 되면 그럼 죽어나 이러서. 얼마나 약을 넣었으면 그 태를 죽여버렸어. 쟤네도 안 된다니까. 꼭 왜 죽여야 돼? 그 감방에 한 6, 7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 지난달에도 여자 한 분이 또 그 병을 해가 남자를 죽였다니까. 누가 어떻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얘들 그렇게 따지면 트랙터 하는 사람들, 한강하는 사람들 다 일리가 있다니까. 그 나라가 엉망해 지금.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현재 저기서 헌법재판소 하고 이랬는데 주말 되면 난리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위치를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잖아. 네. 국회의원이 한 달에 얼마 줘요? 1,500만 원. 비서 5명 해가지고 그들이 일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은 전혀 생각 없는 거지. 국회의원이나 자, 그래서 대통령이나 월급이 비슷비슷. 우리가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장하게 방해해야 돼. 절대 자기 위치를 넘보거나 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는 모든 과거 살아왔던 결과가 나의 건강, 재물,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 여러분이 어머니들이 5년 남았든 10년 남았든 20년 남았든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 여기서 헷가닥 하면 인생 힘들어.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자. 시작. 비교하지 말자. 시기를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큰일 나.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죽으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다. 거꾸로 죽었다고 나중에 순교를 당했죠.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 너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다 예언해줘. 그러니까 아이고, 내 영광이지만 나 이렇게 죽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옆에 젊은 친구 요한이가 있거든. 예수님, 저놈은 어떻게 살죠? 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래? 관심 뚝! 너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우리는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안 돼요. 너무 그러니까 지나친 간섭이에요, 간섭. 최근에 결혼은 맹꽁이라는 거 있잖아. 그 주변에 나오네. 걔가 자살이 죽었잖아. 그렇죠? 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스타가 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생활을 막 띄어내가지고 온통 디비고 이래가지고 애가 해가지고 창피해서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참 여야가 격렬한 투쟁을 벌이잖아요. 응? 제가 김부사인데 플래카드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또 어디야? 민주당 보면은 자기의 그 계획이나 비전이나 계획은 없고 전부 다 누구 욕하고 있어? 상대방 욕만 전부 다 그래 한 거래요. 맞아요. 이게 난 플래카드 한 사람은 괜찮지 몰라. 자기의 주관을 내가 집권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도지사가 되면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적대적인 그 플래카드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자극적이야. 그래도 국회의원 같으면 좀 나은 놈들이잖아. 그 놈들 별볼로 없지만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수기가 안 되나? 지금 그 경복궁 옆에 가면 그 앞에 가서 해가지고 하고 뭐 이래. 지난 목요일날 이리스가 그 경복궁 지나가는데 여자애가 그 앞에 이제 자척 애들이 하잖아요. 막 기타 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아저씨 이쪽에 비켜달래. 그 내가 따지는데 가면 내가 막 끝내주니까 너가 이거 전세 냈냐? 보통 그러면 니 가잖아. 딱 하니까 알아서 했고 쉽더라니까. 그 땅이 지금 전세 났나? 오세훈이가 그러잖아. 그 허가 안 냈단 말이야. 국민의힘은 또 헌법재판소 갔다가 지금 불이 났으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불이 났. 옛날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가뭄이 나고 산불 나면 왕들이 석고대제라고 아시죠? 내 탓이라 하고 무릎 꿇고 하느님 비를 내리라고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가가 내 정권 해가지고 쭈라고 뭐 타독하고 격렬하게 하니까 반문가 하는 게 그게 짓거리야. 유튜브에도 전부 내가 옳고 상대는 나는 99% 나고 상대 전부 죽일 놈이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절대. 우리는 있잖아요. 각자 맡은 바 책임만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 돼. 정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너무 신경 써. 그놈이 이제까지 해방의회 바뀌어도 어느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가 해도 안 되는 구조라고. 왜? 국민들이 너무너무 요구가 많아. 근데 아직까지 개마이 샤프트, 아주 가족 중심이 지배하는 사회죠. 대통령 바뀌면 뭐 한 자리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 그 청지기직을 기독교적인 이 철학에는 청지기직을 하고 물러나는 건데 했다 하면 막 뽕을 빼먹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시기를 없애는 마지막 방법. 이건 대단히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남을 축복하자. 시작. 남을 축복하자. 민수기 11장 28,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8 잘 들으세요. 그들에게 영이 임함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이제 곧 대권을 이제 잡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성령 충만해가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사람 어떻게 예언하게 되냐? 모세 막으소서 하니까 모세가 야 70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더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이 뱀때기처럼 소갈이 좁은 거고 모세는 넓은 거잖아요. 남을 축복할 줄은 모른다니까. 만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한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사실 내가 볼 때는 엄청 잘못했어. 그래더라도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좀 축복해주고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
또 이쪽은 또 그래 받아줘. 우리는 all or nothing이가 하나 잡으면 거기서 폴장을 다 본다니. 우리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절대 악, 절대 선은 없거든요. 다 하나 앞에 다 죄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결정한 것도 봐요. 여러분들 7080이 뭐예요? 네. 70대 80대가 7080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10대 20대 30대 40대 살아오면서 숱한 결정 순간 선택을 했지만 잘못된 선택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니까. 여러분의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가 지금 아파트 지금 사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부동산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데는 다 끝났어.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인천 송도는 반값으로 떨어졌어. 12억, 6억 했다가 8억, 12억 했다가 지금 6억. 자, 그러면 사위가 사고 싶어 해. 그러면 1, 2억 정도 해라. 근데 사면 안 되거든? 기도를 해야지.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면 어떡해. 그렇다니까. 남이 잘 됐더니 그렇게 돼? 박수 쳐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삼성하고 LG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전업계 몇 년 됐나? 고등학교 나왔지만 삼성 부장인가? LG 막 두들겨 팼잖아. 지가 기술을 올려낼 거 아니요. 그래서 나는 뭐 삼성이 좋다고 그러지만 삼성은 이렇게 한대요. 회의를 우리 친구들 보면 회의를 하잖아. 월요일 해야만 6시간, 7시간씩.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랄까? 끊임없이. 근데 멍청한 놈, 부족한 놈들은 항상 누구 편대? 상대 남 이야기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다니까. 모든 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야. 트럼프는 지금 경제를 갖고 하랬잖아. 정의선이가 31조를 베팅을 딱 하니까 트럼프가 입에서 간세도 없고 입이 벙긋벙긋 하잖아. 돈 좋아하면 또 돈 갖다 주면 돼. 현대가 뛰어남지. 그렇지. 정주행의 기질을 담아가지고. 삼성은 정확하게 그랬잖아. 현대는 베팅을 크게 해버리잖아. 해봤어? 그냥.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 날 때가 너무 많아.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죠? 앞으로 20년 더 살겠다는 사람 다음 없지? 아이고 주여 이것만 살아도 쭉 갔는데 20년을 어떻게 더 살라고 이러겠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너무 많아. 어이구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 얼굴 봐라. 아예 얼굴을 안 봐. 화장품을 다 찍어 발라도 옛날 모습이 안 나와. 시기를 없애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첫 번째, 정체성을 확인하자. 시작. 정체성을 확인. 두 번째,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한우를 먹었다 하더라도 미국 고기를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 나는 아직 한우가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어. 세 번째, 남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자. 남 잘 되면요? 다른 사람들 뭐 돈 벌었네, 뭐 주식했죠. 잘했다 그래야지. 그 복이 얼마나 간지 보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냐고.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꼭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